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살면서 인생의 두려움들을 갖고 사십니까? 나는 전혀 두려움 없이 그냥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며 갖게 되는 두려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 여호수아 1장 이제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여호수아가 또 같은 맥락 속에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주시는 믿음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우리 성도는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함에도 이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공포와 여러 가지 많은 노역으로 그들을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단순한 여호수아를 위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의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거인족이 앞에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그를 막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그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던 지도자였는데 모세의 시종 들었던 그 여호수아가 어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백성을 어떻게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를 때 우리 마음속은 점점 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용기로 바꿔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청년 부부가 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인사차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자녀도 낳아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훨씬 많은데 계속해서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하지만 또 한편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혼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삶의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두려움이 너를 잡아 삼킬 거다. 그러니 너의 시간 속에 주어진 모든 그 삶의 그 환경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내가 무언가를 바꾸겠다라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비워야 하나님의 채움이 임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나의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수만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민과 나의 여러 가지 많은 염려가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본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다.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그냥 단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탐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니까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가야 될 삶의 현장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너무나 강하고 힘이 세어서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실제보다 훨씬 더 그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고 결국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 삼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은 우리의 용기마저 꺾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삶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계속해서 현실의 삶에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갖는 자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만드는 그림자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참새 실험을 했는데 참새를 새 장에 가두어 놓고 그 위에다가 독수리 모형의 이 조각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를 통해서 독수리의 소리를 내어줍니다. 새 장에 갇혀 있는 이 참새가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몇 날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굶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참새는 굶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독수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참새의 생각 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 갇혀서 주인이 주는 먹이도 먹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말라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엄습하게 되면 우리는요,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우리를 그저 메말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쉽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느냐? 너희의 삶 가운데 닥치지 않는 그런 앞날의 염려와 고난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의 그림자는 살아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의 용기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의 반복적인 말씀은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여호와수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은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만큼 그 모든 여정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한 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가 붙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것은 산과 같은 그 인생의 염려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세상 가운데 툭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인생의 그 시간 속에 내가 너희의 오른팔이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동행의 시간을 걸어간다면 결코 우리는요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연약했던 여호수아, 그 바로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공리에 이뤄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칼도 갑옷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지만 너무 커서 그에게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이 이길 수 없다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배팅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보다는 골리앗에게 배팅해서 골리앗의 승리를 점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언하는 고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은 칼과 창으로 다윗을 공격하지만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주춤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그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소년 아이가 저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많은 그 어떤 통계를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현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다윗도 두려웠을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이 전쟁 자체가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 거예요.
아무리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충분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산을 깨든지 그 산을 옮기든지 우리는 분명히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싸움이 걸려올 때에 그저 두려움 속에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백,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백이 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의 용기로 바꿔낼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 결단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일자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어떤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내 신앙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불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만큼,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의 그 기적과 사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못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은 마귀가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의 삶을 두렵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가라. 여러분,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들을 쌓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적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안에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할 때, 서로 마음을 합하여 격려할 때 다시금 그 공동체는 힘을 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한 소리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외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2명, 3명, 10명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시간 속에, 그 기도의 공동체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작은 순종에서 용기를 시작할 것을 말씀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움츠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시작할 때 그 작은 순종이 우리가 움츠려졌던 그 모든 것들을 펴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더 용기의 강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작은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직장 내에서의 관계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나의 힘으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맡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와 감사의 습관을 이제부터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말씀의 순종이었지만 점점 더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직장 동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받게 된 거예요. 움츠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저 그와 같은 환경들을 탓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아무런 변화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 작은 순종의 시간들이 쌓여서 감사가 넘쳐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용기, 작은 순종이 큰 믿음과 큰 믿음의 용기로 여러분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용기를 반드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용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심장의 두근거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앞이 막막하고 두려움의 마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그림자 대신 하나님의 동행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렬하게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몸된 교회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보다 앞장서서 그런 인생들을 펼쳐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이 길이 어렵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위에 새로운 길과 새로운 승리의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강함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두려움의 삶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강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면 여러분 그런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많은 인생의 시간들, 앞으로도 싸우고 감당해야 될 수많은 그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싸움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섬기며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또 상황에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을 영적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선택함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정말 잘 살았다 믿음의 칭찬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